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저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오르시되 당신이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맹세하와 방황으로 잡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자 나로 죽이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칼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세한 제사장이 애굽가에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부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 먹으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아버지 누구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쉽게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하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브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태국에서 아내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의 고통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함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이민 2세 또 3세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정체성의 혼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모는 아시아 사람인데 실제로 그들의 생각이나 삶의 모든 방식은 이제 미국인이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 또 밖에 나가면 아시아인으로 차별을 받는 외형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늘 갈등을 겪고 혼란을 겪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 종종 보게 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사실 좀 비슷한 상황의 모습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이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철저하게 애굽인의 어떤 정신과 또 외모들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라왔는데 그의 유머가 친어머니였고 그래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또 함께 배워왔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이집트 사람이고 하지만 그의 정체성은 히브리 사람이고 그렇게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 자기 형제가 누구죠? 히브리인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 어떻게 고된 노동을 하는지를 보게 돼요. 그 가운데서 또 애굽 사람이 그러니까 애굽 사람은 애굽 사람으로 표현하고 히브리 사람은 자기 형제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보고 가만히 둘 수 없어서 좌우를 둘러보고 그를 쳐서 이제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모든 일이 탄로나게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갔다가 이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있는데 그들을 도와주게 되어서 미디안 제사장의 집으로 이제 가서 거기에 거하게 돼요. 근데 이때 도움을 받았을 때 이 딸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해주냐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기르어 양떼에게 먹여주었다. 누가 건져주었다고요? 한 애굽 사람이. 그러니까 모세는 누가 봐도 애굽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진 것은 히브리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배우고 자라서 그렇게 장성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사람들이 볼 때와 그 소에 가진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모습은 따로 이렇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성도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 애굽 사람이 나를 도와줬어. 이것처럼 여러분이 가진 직책이나 여러분이 가진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의 우리가 다 지역색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지역의 사람으로서 아니면 코리안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나 어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따라서 우리는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이렇게 도와줬어. 근데 실제로 그 안에 담겨있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를 움직여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드러나는 모습은 누가 봐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성도야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간혹 이제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크리스찬인가? 이제 찾아봐야 되지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찾아보니 정말 그리스도인 맞네. 이렇게 찾아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저 선생님이 저런 어떤 부장님이 아니면 저분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어. 여기까지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다 다양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디 나가면 목사님이시구나 써붙이지 않는 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제 이제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백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백신을 다 맞춰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다 맞고 싶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갈등 속에 이제 어디는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는 특별히 좀 허용된 게 많은 공연을 보러 갈 때도 자유롭다거나 혜택들이 많고 이런 이야기들 이제 나누던 중에 어떻게 아냐? 그래서 이마에 써두면 된다. 맞은 자 이렇게 써두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농담처럼 했지만 알 수 없는 거죠 사실. 근데 성도라고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혼란스러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으로 보이는 애굽 사람이었던 모세는 실제로 그의 정체성은 애굽 사람은 남의 나라 사람이었고 자기 형제는 히브리인이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랐다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정점의 나이에 있는 모세를 이제 광야로 내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으로 우리는 모세를 계속 보게 될 텐데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냐? 그거 아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는 것이지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모세는 스스로 자기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그가 가진 생각과 그가 가진 시선과 또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드러내야 될지를 보여주었지만 모세는 철저하게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 구원자임이 아님을 그는 구원하기에는 실패자임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스스로 고백하죠.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최고의 정점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왜 그런 때 있잖아요. 저 때 최고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점을 찍은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려 80세. 그럼 뭐예요?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정점에서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이 쓰시면 그때가 맞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면 그때가 아닌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결국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느냐, 그를 아직 부르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도 사실 우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 쭉 이제 보면 모세의 등장 자체가 그의 이름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자처럼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철저하게 보여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를 어떻게 구원해서 살리셨는지, 또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없는 것인지, 심지어 자기 형제들에게서조차 너를 누가 세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세움받지 못하는 자로서 등장하는 모세라는 거죠. 힘으로 보자면 애굽 사람 한 명은 쳐 죽일 수 있을 정도로 힘도 있고 강하고 장성해 있지만 그 시간이 아직 아닌 것이죠.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3절부터 말씀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애굽 왕이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셨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기억하다를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야다는 여러분 우리가 설교 중에도 참 많이 듣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안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아는 그 깊이까지 안다가 야다예요. 우리말로는 둘 다 기억하다로 번역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계셨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지 알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고됨이 찾아오고 힘들 때 우리 스스로 뭔가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움직이겠죠, 모세처럼. 그런데 사실은 기도하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알고 계셨구나. 결국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하는 시간들이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시는구나. 저도 요즘에 몇 가지 기도했던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시간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고됨이 있거나 또 어려움이 있거나 풀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도 언약으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해 가셔야 될지를 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맡기며 또 그 가운데 신뢰하며 그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